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시작. 코로나19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그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홍보 매체들은 이번 추석에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것이 효도라 홍보를 했고, 이에 따라 각 시골 마을에는 어떤 현수막들이 붙어 있었냐 하면, 아범아 추석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또 하나는, 얘들아 이번 벌초는 아버지가 한다. 너희는 오지 말고 편히 쉬어라잉. 또 하나는, 불효자는 옵니다. 여기서 불효자는 옵니다를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바꾸어서 오지 말라고, 시골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막 하는 것을 현수막으로 동네에 걸어 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결코 싫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신나고 기쁜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시골에 오지 마. 이 말이 신나고 기분이 좋았던 사람들 누굴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래도 시골 가서 아버님 찾아 뵈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찾아 뵈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화로 멋지게 인사로 마무리 짓고 야호를 외치고 여행지로 달려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호텔들, 제주도에 있는 호텔들이 거의 만실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은 씁쓸함을 느끼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향하여서 효도하는 일 인색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향하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언제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고마움과 감사함의 따뜻함이 늘 식지 않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따뜻한 가슴에, 이 감사의 가슴이 있을 때에 바로 그 가슴들의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따뜻한 가슴이 있을 때에 바로 자기가 이루는 그 가정 공동체에도 따뜻함이 있고 삶의 여유로움이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효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특송을 불러주신 우리 임근산 집사님 가정, 그냥 보기만 해도 화목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 식구들이 지금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맡은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한 열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명교회는 지난 주간 효도 주간으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간증 영상을 통하여서 나눔을, 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떠하셨습니까? 많은 도전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바로 기도의 권세, 기도의 권능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바로 이 간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제 눈으로 목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명교회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신앙생활은 피상적에서는 안 된다. 관념적에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 실제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그러할 때만이 신앙과 믿음에 꿈틀거림이 있다. 꿈틀거림이 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그럭저럭한 신앙생활, 대충대충한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아마 간증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럭저럭한 신앙생활 속에서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구나. 바로 이번 간증 영상을 통해서 도전받은 거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라는 게, 기도라는 게 어떻게 엄청난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창출해내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들도 체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영상 속에서도 이 간증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초반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위기,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엄청난 그 위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평안할 때, 내 생각대로 잘 풀려갈 때,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갈 때 못 만난다. 죽어도 못 만난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내 뜻대로 될 때는 주님 못 만난다는 이야기. 바로 고난, 힘든 위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몰라 힘겨워합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도 함께 힘들어하는 그 물결에 쓸려가야 할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의 위기는 우리에게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더욱더 깊어지는 기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릴레이 기도를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릴레이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지금 가정에서 꿈틀거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반해서 사탄막이 역시 강력하게 역사한다. 이 기도의 불을 끄기 위하여 그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참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이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 바로 이러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떠한 역사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하여 이것들을 멋지게 돌파해 나가야 된다. 떨어져서는 안 돼. 혼자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결코 그래서는 이 어둠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 그의 간사함과 강교함, 기가 막힌 생각으로 나는 참여할 수 없어, 나는 힘들어, 안 돼, 이제는 못할 것 같아, 수많은 생각대로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 이 대열에서 탈락시키려 한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붙잡고 배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 손을 잡아주고 릴레이 기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 리더들을 보니 기도의 불길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힘들어진 게 아니라 점점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뜨거움이 불타오른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붙잡힌 여정입니다. 우리 모든 예명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만치 않은 위기의 상황이 우리를 가득 밀고 들어오나 여기 밀리지 말고 멋지게 위기를 기회로 창출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승리가 우리 예명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눈앞에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닥쳐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눈앞에 놨던 그 시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 급박한 시간에 바로 눈앞에 처절함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바로 그 의미와 그 뜻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여기에서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럽니다.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 말은 어린 아이들아 라는 이런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아, 어린 아이들아. 그래서 많은 성경은 이 작은 자들아 하지 않고 아이들아, 어린 아이들아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여기를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이 그냥 덕지덕지 않은 시골 그 정서로 이걸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을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이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내 새끼들 이 표현의 그 속에 있는 이 뉘앙스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그래서 얼마 있으면 헤어질 그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통고통락했던 그 제자들, 이제 몇 시간 후에는 헤어져야 될 그 제자들, 그들을 향하는 그 주님의 이 마음,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헤어짐에 애틋한 그러한 이 정서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한 동네에 살다가 이웃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 헤어짐에 아쉬워서 서로 눈물바람들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아무개가 서울로 이사 간다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때 뭐 어디 뭐 부산 때 대구 때 언제나 또 볼까 하고 서로 눈물바람했어요. 그리고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깨맹이들도 꼬맹이들도 지기들끼리 그냥 잘 가고 막 이렇게 눈물 훔치고서 안녕하고 떠날 때 뒷모습 보며 막 울고 그랬어요. 그게 옛날 이 마을에서 헤어짐의 정서 속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정근을 가게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정근을 가게 되어서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과 헤어지게 되는 그날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선생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여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나 그 모습이 얼굴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 선생님이 예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명확해요. 얼굴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예쁘지 않았었다라는 기억은 명확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선생님의 얼굴이 상당히 예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듯 싶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 머릿속에 예쁘지 않았다는 것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 아이들 얼굴 볼까요? 안 볼까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봅니다. 어른들보다 얼굴 더 봅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님이 예쁘니 안 예쁘니, 누구 엄마가 예쁘니 안 예쁘니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 놔두고 좀 더 어린 아이, 이 돌쟁이들, 돌아지 못되는 이 꼬마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얼굴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 꼬맹이들, 이 꼬마 아이들도 얼굴 봅니다. 대체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은 처음으로 만나는 얼굴, 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얼굴을 보면 많이 가리죠. 얼굴을 가리죠. 그런데 처음으로 보는 얼굴이라 할지라도 정말 잘생긴 오빠, 정말 인형같이 예쁘게 생긴 언니, 이 사람들이 까꿍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처음 본 할아버지, 처음 본 할머니가 까꿍하고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고개가 싹 돌아갑니다. 그리고 코가 시쿵시쿵 움직입니다. 그 예쁜 양눈에 이슬처럼 눈물이 탁탁 고이고 그 다음에는 빗방울이 되어서 흐르면서 앙 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까꿍하고 다가갔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아주 그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꼬마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그 초등학교 때 얼굴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얼굴이 전혀 안 보이고 기억이 안 나고 못생겼다는, 이 가슴 아프게 가슴에 새겨지는 못생겼다라는, 예쁘지 않다라는, 바로 이것이 이렇게 가슴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얼굴은 예쁘지 않았어도 정말 우리 선생님이 마음이 예뻤어요. 천사 같았어요. 천사. 그래서 반 아이들을 얼마나 챙겨주고 얼마나 엄마처럼 따뜻하게 해줬는지 몰라요. 그 사랑의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을 따랐어요.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고 선생님을 따랐고, 그래서 그때 헤어질 때에 우리 반 아이들 울었는데 대충 운 게 아니라 막 엉엉하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기억이 나요. 통곡, 막 소리가 막 통곡 소리가 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막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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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이렇게 달래면서 다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얼굴이 예뻐서도 아니고 몸매가 기가 막혀서도 아니고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서도 아니고 딱 하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따뜻한 사랑에 꼬마들이었지만 마음에 선생님을 향하는 그 뜨거운 사랑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11 제자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러분, 이 말은 있겠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헤어진다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뒤에는 너희들과 내가 헤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들과 이 땅에서 헤어져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는다. 곧 있으면 너희와 내가 헤어지게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헤어짐에 진한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심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아이들아,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어디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째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 두 번째는 승천하셔서 주님께서 올라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가지 못했는가?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르지 못했는가? 아니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올라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뭘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은 너희가 내가 오는 곳, 내 가는 곳 오지 못한다. 바로 이것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바로 이것은 지금 현재의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위치, 믿음의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루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과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의 수준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자들이 믿음의 상태, 이 믿음의 위치, 믿음의 수준으로는 올 수 없다. 지금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올 수 없다.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올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앞서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바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게 됐을 때 누가 더 큰 자리에 있게 될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될까 자리 다툼을 하면서 기적이 다투었던 바로 제자들, 바로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셔서 그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그 순간 제자들은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을까 주님은 아셨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따르고 있었던 그들 앞에서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된 스승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그들의 받을 충격, 이 제자들이 받을 충격이 어떠한지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슴 속에 밀려오는 이 갈등과 번민, 이 고민 얼마나 힘들지도 아셨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건 뭐야? 그들에게 밀려오는 이 믿음으로 인한 믿음에 대한 이 갈등과 번민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그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괴로워할지 이 베드로의 이 모습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작은 자들아,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그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얘들이 이렇게 될 텐데 얘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이 올까요? 견딜 수 없는 사랑, 그 과정을 거칠 것을 생각하는 주님의 이 마음의 사랑. 그래서 작은 자들아,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시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제자들에게만 향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함으로 적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수없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갈등합니다. 때로는 번민합니다. 나 이 믿는 건 맞는 길일까? 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들은 믿음에 있어서 방황하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 정말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것일까?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바라보신 것처럼 끝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시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자들아, 아이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의 그러한 형편없는 모습만 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의 그 제자들의 그러한 형편없는 믿음의 수준만 아신 게 아니라 그들의 변화의 모습도 아신다. 변화의 모습.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멋지게 감당해 나갈지, 그 기가 막힌 그들의 모습,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감당해 갈 그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는지 그들에게 오늘 주신 게 있습니다. 뭘 주십니까? 바로 계명을 주셔요. 무슨 계명? 새 계명. 새 계명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감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바로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새 계명.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은 떠나가고 이제 이 땅에 제자들이 남아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함을 아시고 바로 그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 전에 교회 한 총에 맞고도 새 아들 끝까지 부둥켜 안은 아버지라는 기사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 9월 21일 뉴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뉴욕에 있는 한 자동차 중고 매장에 복면을 한 교환들이 침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장을 향해서 막 총을 난사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매장 안에 누가 있었냐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깜짝 생일 선물로 자동차를 사서 주려고 그 매장에 왔던 아버지와 어린 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한들이 복면을 하고 나타나서 총을 난사해 매장의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고 매장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있던 꼬마 아이들, 자기 새 아들들을 끌어안아 소파 밑으로 내려가 아이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막 총이 막 빗발칠 때. 그리고 부둥켜 안고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들이 도망간 다음 보니 아버지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그 장면이 매장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후에 놀래서 자기 아내가 와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세 아들을 품에 안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보며 한없이 울었다고 기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을 향한 어떤 마음이 그 아내의 마음 속에 차올랐을까요? 그 영상을 보며 아이들을 가슴에 끼어안은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 아내의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사랑. 터질 것 같은 사랑. 남편을 향한 고마움, 남편을 향한 사랑. 이것이 아내의 마음에 터질 것처럼 채워졌을 것입니다. 꼬마 아이들이 훗날 장성하여서 바로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아빠에 대한 어떤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차오르게 될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고 그렇게 서로 낳는 사랑으로 채워진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하나됨이 될 수 있다. 그 어떤 것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됨의 원인, 사랑이라는 사랑.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다. 이겨낸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아무도 시작하지 않아도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통하여 가슴에 감동과 감격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그래 떼어질 수가 없는 하나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예명의 가정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예명의 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예명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샘플로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면서 샘플로 우리에게 좀 보여준 사랑이 예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내가 주인 되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누가 주인데요? 주님.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에 있어 하는 사랑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대부분의 사랑은 누가 중심에 있어서 하는 사랑입니까? 내가 중심에 있어서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에 있어서 하는 사랑은 무엇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까? 내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내 감정은 무엇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상대방의 태도와 반응, 나를 두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받습니다. 내 감정이라는. 좋다가도 상대가 삐딱하면 확 뒤집어집니다. 좋다가도 상황이 막 들어가봐.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랑. 바로 이 내가 자기가 중심에 있어 하는 사랑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안하게. 그래서 너 하는 거 봐서가 되는. 그리고 또 해도 생색이 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은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영 사탄 마귀와 바로 이 싸움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랑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공동체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함으로 실패하는 것들, 또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셀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떨 때는 너무 좋아요. 막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셀원들이 너무 좋고 막 교회 너무 좋고, 그래서 좋아라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언제 그랬냐, 찬바람이 막 싹 붑니다. 막 얼음도 막 옵니다. 얼음도 얼어요. 보기도 싫고 그냥 냉랭해집니다. 냉랭해져요. 언제 지난날 그랬냐는 뜻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중심에 있어 하는 사랑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 있어 하는 사랑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된 사랑을 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 대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대하는 사랑을 하라.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기분이 아니고, 나의 아량 베품이 아니고, 나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 그래서 생색이 나는 사랑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타나는 사랑, 이 사랑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이며, 공중권세자분 이 사탄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순간순간에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다. 만만치.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금 와 계시니,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정말 보기 싫고, 누군가 정말 실망스럽고, 저 왜 저러는 거야? 막 괘씸한 생각에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날 때에 그를 향하는 시선을 돌려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는 나의 이 막 분노의 이 시선을 돌려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저는 나에게 이렇게 보이는데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보일까? 상상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주님은 또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내가 너를 대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 서로 그렇게 대해라.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들은 내면의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어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을 다 까발려서 다 들추어서 우리를 창피당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십니다. 오히려 감춰주십니다. 오히려 가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저는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지금도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시고 가려주시지 않고 그를 까발려 버린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못났는지.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 다 아셔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들춰내지 않고 끝없이 참고 기다리고 약하면 일으켜 세워주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용기를 주시는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주님의 사랑.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러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건 우연히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애쓰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일하시면서 전혀 드러나지 않게 일어나니까 우연인 것 같고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폼을 잡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 이놈아 그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라 생내지 않습니다. 그냥 말없이 희생하시고 그냥 말없이 헌신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게 되고 바로 이러함 속에서 이 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어디에 콱 찔려서 피가 나게 됐을 때에 손가락만 고통을 당하고 손가락만 힘듭니까? 아니면 몸도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불편합니까? 몸도 고통스럽습니다. 손가락지만 아픈 게 아닙니다. 입이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입만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입만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몸이 즐겁습니다. 다리가 열심히 달려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열심히 달린 다리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갑니까? 온몸이 올라갑니다. 온몸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몸,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는 이게 진정한 교회다라는 교회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너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저 사람이 큰 일을 당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면 아이고, 나한테는 저런 일이 안 닥쳐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누가 아주 힘든 일 당하면 나한테는 저 일이 안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한 누구 집이 잘 되어서 영광을 받으면 어째 저 집만 저렇게 잘 되고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되지?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막 화가 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같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그 말이 멀게만 느껴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불가능할까? 아니요.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니까 엄청난 로마의 제국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와해되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결국은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파워입니다. 꿈꿀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함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저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간증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가 느끼듯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3번 시작. 셀 리더와 또 셀원들, 교회와 목사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 결코 예배에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수 있으나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한 가정도 후퇴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전진하게 하시고 더욱더 진실함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이 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각 가정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예명교회 릴레이 기도를 명하시고 이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일으켜 세우시고 가슴에 주를 향한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위기 가운데 이 기도의 불길에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정과 삶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체험하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믿음 없는 이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들어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의 성숙이 있어 진정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목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이 도와주셔 아버지 서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우리들 가운데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표현하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지체되어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연세가 많을수록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많은데 주님은 그 힘든 육체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질병으로 힘겨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재단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능력과 권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 모든 예명의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